네. 연장 강의하니까 힘들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 구조는 그렇게 됐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게 복음서에 쭉 넘어오면은요,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연연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어요. 마가저 표현을 보면 눈이 안 열린 거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근데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생선 잡수시는 예수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고 도대체 눈으로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네, 이 제자 공동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장결 들어가면 조금 더 이 성현당님 사건이 좀 더 네,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빈속에 포도주 한 잔 먹은 것처럼 달아오르는 걸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담대함, 아니면 남들은 다 칼 들고 있을 때 나 총 하나 갖고 그쵸, 덤벼 있을 때 그 담대함, 아니면 뭘로 이야기할까요? 다들 네, 고졸인데 학위를 갖고 있어서 어떤 생존 경쟁에 뛰어난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맞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부활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뭘 드러내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즉 우리를 창조하신, 그렇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생명은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의 깊이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따라잡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방식, 누가 많이 성취했느냐, 누가 뭘 얻었느냐 얻지 않느냐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뭘 얻느냐 얻지 않느냐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고요. 도덕과 윤리, 이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 상당히 존중하고,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민과 봉사의 삶을 사람들 앞에 우리는 존경을 보내고 이 땅에 그 권위를 내어드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는 것, 좀 더 도덕 윤리적으로 좀 더 많은 성경 봉사 삶을 좀 더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 사건과 그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따라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의 삶에서 그런 방식이 아닌, 즉 바리새인과 같이 뭘 이룬 사람이나 세리아인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룬 부자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는 제로예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 즉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이 생명의 깊이란 이 생명 앞에 모든 것은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생명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런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그 생명 현상,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아닌,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은 우리를 넘어선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삶, 또 나에게 이 생명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 이런 생명 현상에 눈을 뜨는 것,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본 것처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 앞에 우리는 모든 걸 상대화시켜요. 1000만원짜리 화병이 깨진다 한들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존중하다 하더라도 이 아이 앞에 어떻게 내 삶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앵벌이 시키나요?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생명의 신비를 맛본다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고 이 아이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도덕 윤리적이나 아니면 이러한 생명과 봉사의 삶을 살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그 생명 자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켜 나를 내어줄지라도
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경외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원래 생명의 세계는 어떨까요? 이런 수억만 배 더 풍성한 생명의 그런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실하고 이 땅을 뭘로 살아간다? 죽음의 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생명의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생명의 권위가 드러난 곳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등과 꼴찌가 똑같이 혜택을 받는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땅은 이와 같은 구조로는 어떻게 해요? 절반이 잘 살면 절반이 못 살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게 구조가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절반이 도덕적이면 절반은 어떻게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 도덕적으로 뛰어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물질 세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같이 오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에서 섬김과 봉사에 절반이 섬기면 나머지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늘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그냥 그 생명 자체, 그가 뭘 이루든 이루지 않든 이런 생명 자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그냥 갓 태어난 애기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앞에서 저렇게 돌쇠질하고 있는 네, 뭐 그냥 그렇구나. 내게 좀 조금 뭐 이렇게 유익하구나, 아니면 나를 졸리게 만들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온전하게 그 생명의 신비, 우리 가운데 갓 태어난 아이의 그 바라보는 부모의 그 생명에 대한 경외감,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지 않던, 평상시에 내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보지 않잖아요. 그냥 뭘까요?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기도 심지어 애기가 처음에 크면 어떻게 되나요? 크면 클수록 니는 엄마 친구 아들 근데 너는 뭐하냐? 맨날 사고나 치냐? 좀 나가 죽어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부 못하면 지지리도 못난 놈, 공부 잘하면 막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갓 태어난 생명에 대한 신비는 너무나 놀라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명의 신비의 수억만 배, 온전한 생명의 온전한 생명의 권위가 드러난, 그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머지 삶을 다 상대화시키고 이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건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맞나요? 네, 여기 하나 조금 더 내일 설교의 주제인데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나왔느냐면은 마지막 종말설교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사이에 나와요. 열처녀 비유에 껴있으라고 보면했어요. 맞죠? 예. 근데 이 앞에 네, 열처녀 비유 껴있으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열처녀 비유가 바로 종말설교 다음에 왔거든요. 종말설교는 껴있으라는 거예요. 껴있는다는 게 뭔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들려줬어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껴있었어요. 나머지 5처녀는 껴있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다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 들려줬어요. 각각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다 5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1달란트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는데 5달란트는 그에게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생명을 누렸어요. 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봤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껴있으라는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껴있으라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끼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미암아 풍성하게 성취된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맛보도록 허락한 게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는 뭘까요? 이 땅의 이와 같은 삶의 형식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의 깊이를 알아가기보다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지 못한 이를 빼앗아서 누구에게요? 풍성한 생명을 누린 자에게 더 생명을 누리도록 그에게 준다는 비유잖아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가 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다 다른 지평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에 5달란트만큼 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지평을 통해서 조금씩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껴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성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신비가 무엇과 같은지,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맞죠? 그럼 동의하든 안 하든 맞아요. 그의 열천년 비유와 양과 염소, 그 앞에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깨어있으라는 종말 설교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실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조명해 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점점점 풍성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가 보이는 만큼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 생명의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의 신비 위에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 우리와 배타적으로 열어내신 그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완성된 그 생명의 세계를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맛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 충만하는 길이라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무엇이 틈탈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포도주 빈속에 한잔하는 것처럼, 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고 진짜 포도주 남은 거를요, 한 컵인데 반 컵 정도를 피곤하면 마셔도 된다고 네. 남은 걸 마셨는데요, 그걸 운전도 못하고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목양실에서 못 나오고요. 다 가라앉을 때까지 있었어요. 꼭 성령 충만 이런 느낌. 네.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 즙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생명에 대한 신비가 매우 풍성해져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오늘 내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었어요. 내게 자녀를 허락한 것 같은 생명의 그 온전한 생명이 내게 잉태되었어요. 그럼 그 생명 앞에 나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을 상대화시키고요,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얼마든지 그러고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맞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음을 알면 주신 생명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앞에 나갔을 때 가난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이 땅에 당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요, 창조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알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금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런 깊이를 우리가 좀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이런 깊이를 따라잡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자 배신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배신하고 도망간 그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따라잡지 못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깊이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 깊이를 확보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조금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과 같은지를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내는 40일 기간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졌다 해도 우리는 그게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 깊이를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따라잡는다면 아니 40일이라면 충분히 따라잡지 않을까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지평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만큼 와보니까 그때 고백했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사건은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다른 인생, 정말 새로운 생명이 있었다는 걸 고백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깊이를 우리는 따라가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성세의 정언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는 그 깊이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는 이 지평에서만 살펴보고 여전히 나는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인생이 있고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채를 드리듯이 열심을 드리고 종교적인 열정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하나님 일이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것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과연 그럴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우리도 40일이면 따라잡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40일 동안 죽는 경험을 하면 조금은 따라잡지 않을까요? 눈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지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당시 분위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제자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지만 이걸 어디다 말해요? 누가 믿을까요? 부활하신 지금 제자들 눈에만 보였거든요. 차라리 빌라도의 눈에 보이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냈으면 봐라! 당신이 본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 믿는 제자들의 눈에만 보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임하였다는 걸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가르쳤을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눈을 떴겠죠. 눈을 떴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될까? 그게 유일무이하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 구약의 요엘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진리의 영인, 그가 보고 들은,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이 말씀을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건 그들의 생명의 지평이 여기 있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삶의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생명인지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그냥 이 정도로 개괄적으로 해보고요. 거기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1장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저기에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약속하는 장면으로 1장은 시작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장 첫 번째 보면 데오빌로요. 한번 따라볼까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여러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형식으로 주어져요.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한 이방 장군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장군의 이름을 이방인의 보편적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먼저 쓴 걸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24장까지 있는 핵심을 여기 요약하고 있어요. 저자 직강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천하신 날. 성천하신 날.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의 핵심이 3절에 요약되고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의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 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의 결론이에요. 부활.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요. 부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네,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첫 시작이 뭘로 증언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 한번 따라볼까요? 40일간. 40일간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배반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배신했다는 것도 부끄러울 텐데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왜 이와 같이 임하였는지를 예수님이 낱낱이 가르쳤어요. 거기에서요, 여기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제는 그게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 나라 일을 눈을 뜨고는요,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일에 계시된 사건들을 가져와서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해내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언급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성령 세례를 받으라. 즉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른 거 약속하신 것.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여기에 바로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세례란 성령 받는다는 의미겠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냐면 그렇지 않아.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셔요. 성천하시는데 그 성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촌놈들이라는 뜻이겠죠.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예수님의 성천. 네,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 장면이 아직도 제자들의 무지가 있죠. 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뭘 했느냐면요, 제자들이 한 행동은
마띠아를 선출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띠아 선출. 여기에 세 번째 1장의 사건은 마띠아 선출인데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누가에게는 12사도가 아니어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누굴 뽑냐면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서 12제자 공동체가 되는데 12제자란 12지파 대신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12제자를 통한 12사도를 통한 출발점으로 이 베드로는 해석하고요. 초대교회는 해석하고 마띠아를 선출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죽으면 베드로 대신 또다시 또 누굴 뽑아야 될 텐데 그렇게 뽑지 않고 이 사도를 뽑은 건 단 일회성이에요. 12사도를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선출한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띠아 선출. 마띠아 선출. 여기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해서 왜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예수를 팔고 죽었는지 구약에 연된 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명하고 마띠아를 선출해야 대한 당위성을 설득을 해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눈이 열렸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띠아 선출. 마띠아 선출.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여기 다시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선출 조건을 설교하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데 마띠아와 경쟁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 한번 따라볼까요? 요셉. 바사바. 유스도. 네,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렇게 돼 있죠. 아람어인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셉. 바사바. 유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방에서 디아스포라의 개인들도 다 절기를 지키러 오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오순절 절기 때 또 오순절이 의미하는 의미도 있어요. 오순절이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 절기 때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지기고 있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숨어서 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자기가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데, 즉 영어는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해서 영어로 말하고,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해요. 말하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방언에 관심을 갖고 나오는 이들이 이 방언을 듣고 관심을 갖고 나온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14절 이하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 맞아요.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래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그 무식한 베드로가 참 무식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무지하던 베드로가 표현이 좀 좋지. 요엘 말씀을 가져와요. 요엘 말씀을 가져와서 요엘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말씀임을 베드로는 설교를 해내요. 그리고는요 시편에 있는 시편 16편과 110편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그리고는 33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적어도 이 설교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세례를 보내겠다고 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뭘 확정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사건이 성령 임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 부활 생명의 지평이 열려있든 열려있지 않든 그건 닫혀있든 닫혀있지 않든 관계없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한 확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을 믿는, 아니 믿게 하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이지, 그에 대한 보증의 확신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대답은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그럼 어찌할꼬?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을 믿으면 죄 사함을 부활 생명을 믿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와 같이 그들을 초청해요. 그 초대 교회가 쭉 언급되어 있어요. 41절 47절까지요. 사도행전은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좀 드러내면 좋은데요. 어쨌든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이 초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안전뱅이에요. 아마 따를까 안전뱅이. 성전 미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한 40세니까, 이가 40세라 했으니까 적어도 어릴 때부터 구걸을 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요. 안전뱅이를 고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됐고, 안전뱅이 고침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권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결론적으로 회심한 인원이 5,000명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장면들이 언급되고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렇지 않아요. 4장 첫머리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체포당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체포당한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요 체포당해요. 네, 초대교회의 네, 상황들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체포당한. 여기에 체포당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공회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고는 누가 체포했느냐면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드 이런 네, 인물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들이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거기서 다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설교. 여기 이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네, 설교하는. 네, 그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그 종말 설교에 보면 너희가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실제로 공회에 넘겨진 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깨어 계셨던 것처럼, 깨어 계시는 것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어 계셨어요. 깨어 계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와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그 생명의 일치한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라 권면했어요.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공회에 넘겨졌지만 깨어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일치함을 통해서 부활 생명에 이르는 이러한 삶의 과정이 이 과정에서 잠깐 언급되는데, 한번 따라올게요.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변호하죠. 그게 보면 12절에
11절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예수님이요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18절 말씀이어서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게 담대하게 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언급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초대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지평에서 이들이 이 땅에 사역한 이와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이런 장면에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이런 장면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초대교회 상황에 바나바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나바. 네,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그의 모든 재물을 팔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한 그 초대교회 세워진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먹을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좀 북으로가 출신이었죠. 그런 재물을 받아 섬기는 이 바나바가 나온다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와요. 한번 따로 아나니아, 삽비라.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이와 같은 장면으로 죽는 장면. 두 가지 초대교회의 이러한 현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초대교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사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자 또 체포됐어요. 그게 두 번째 체포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들의 체포. 그게 두 번째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포당했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구해준 장면이 나오고요. 그게 새벽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29절에 다시 한번 체포당해서 공회 앞에 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체포당한 그가 풀려났다가 다시 공회 앞에 나와서 체포당하여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에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체포당하고 변정하고 체포당하고 변정하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기였어요. 초대교회의 위기는 이렇게요. 공의와 이러한 유대교로부터의 이런 대적들이 있었고요. 이게 위기라면 또 다른 위기는 여기 있어요. 내부적인 위기, 외부적인 위기라면 내부적인 위기는 여기 있어요. 내부적인 위기는 이와 같은 장면,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과부 구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스빌딘이 바분이 일꾼들이에요. 집사람 말은 정확히 없죠. 단지 이들이 봉사했더라 정도 나오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증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빌디, 바브니, 스데반, 필립, 디본, 니골라, 바베나,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체포당해. 한번 따라볼까요? 체포당한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이와 같이 긴 설교를 통해서 자 이것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점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로서의 부활을 전하는 걸 통해서 유대교로부터 순교를 당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촛대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요? 이방인대로 향하는 그러한 길목의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순교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사울, 청년 사울이 잠깐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전체적으로 핍박하는 사건이 언급돼요. 8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은 한들 한들을 깊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깊이 봐야 되냐면 거기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언급된 그 장면들을 좀 보면 조금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의 흐름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박해. 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었죠? 사도가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말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헬라파 유대 지도자들이 흩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올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어요.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 장면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났는데 누가 남아있나요? 사도로 남아있고 헬라파 유대인은 흩어졌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해서 크게 울었다고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일까요? 흩어진 자들. 이해되시나요? 흩어진 자들. 사도가 중심이 아니라 이 구도에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복음의 땅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어디 남아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요. 흩어진 자를 중심으로 지금 복음이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에디오피아 내시 한번 따라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네. 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고요. 거기에 또 뭐가 언급이 되어 있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마술사 시몬. 그게 네 사마리아 전도한 내용의 에피소드에 이 사마리아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마술사. 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도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요한. 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세례 주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계종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계종. 사울의 계종이 언급되어 있고, 사울의 계종에 회심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는 여기 삽비라 아나니아와 또 다른 인물이, 아나니아가 3번 나오는데 구분하셔야 돼요. 제사장 아나니아, 그와 같이 성령을 속인 죄로 죽는 아나니아, 그 다음에 여기 형제 아나니아. 한번 따라올까요? 아나니아에서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는 바울이 다메섹 전도, 거기에서 광주를 타고 피신한 사건,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이려 하는 헬라파 유대인,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신해서 가이사랴 다소로 갔다가 이러한 장면들이 언급되고요. 이 바울은 이와 같이 심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결국은 어디를 갔어요? 다소에 가서 그는 직구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언급되는데 루다와 요바와 가이사랴로 가요. 점점 복음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보여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넬료 백부장, 베드로, 네,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를 보고해요. 보고하자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눈을 뜨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네, 생명을 주는 네, 그게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들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인식은 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방 선교를 향해서 스스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핍박을 통해서 터진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터진 한 중에서 거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안디옥.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한번 따르게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 네, 지도자로 세우게 돼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그리고는 거기에 1년간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1장 26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아가보의 흉년을 예언한 예언에 의해서 그게 부조를 가지고 한번 따라볼까요? 형제를 위한 부조를 가지고 네,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있어요. 헌금하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헤롯 기사가 언급돼요.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야곱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걸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울을 어떻게 안수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인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인데 지도로만 볼 거예요. 저희들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과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우리 노트에 지도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자, 안디옥에서 누구를 파송하나요? 바나바와 네, 여기는 사울이라고 해볼까요? 사울을 파송해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네, 요한을 데리고 가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실루기아도 왕의 도시죠. 셀류커스라는 왕의 도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있어요. 이쪽 편이 뭔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살라미. 바보. 여기가 살라미 맞나요? 살라미 여기가 바보예요. 자, 안디옥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로 가요. 맞죠? 바보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밤필리아 버가 지역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버가. 제가 배를 잘못 몰았네. 어쨌든 이렇게 갑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버가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이 버가 지역은요, 상당히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인구 몇십만 되는 큰 도시인데, 이 도시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은요,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미 갈라디아로 편성된 이 갈라디아 적으로 올라가요. 이 갈라디아 적은 해발 한 1000m가 넘죠.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비스티아 안디옥에, 한번 따를까? 비스티아 안디옥에 가고요. 그 다음에요, 이고니온인가요?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라로 가요. 한번 따를까? 루스트라. 그 다음에 더베로 와요. 더베. 네, 요렇게 연결돼. 이게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1차 전도행이 요렇게 되죠. 자, 각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를까?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이 전체 유대교예요. 여전히 이들은 유대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요. 누구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들이 유대교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개종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한번 따를 거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박해를 받아서 헬라 기독교인들이 흩어졌고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 위주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미암아 복음을 전했더니 점점점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부터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효 만료가 되었고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 서기관 출신들, 순회 선교사들이요, 어디로 방문했냐면 이 안디옥으로 방문해서 또 이 바울이 전했던 이쪽으로 방문해서 뭘 전하냐면요, 이방인들, 즉 불소식이로서 너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너희들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는다는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없다라고 전했어요. 이런 혼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이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나자 안디옥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다가 그 사도들에게 이것을 회의에 붙이게 돼요. 그래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뭘 결정이 내려졌냐면은 오직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멍에를 메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방인은 이방인의 삶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증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확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이 각 지역에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안디옥에도 전하고 그걸 전하려고 떠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에요. 그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돼. 한번 따라해볼게요. 2차 전도 여행. 근데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버가 지역에 왔을 때 누가 돌아갔냐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려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원래 1차 전도 여행 통로로 갔고 바울은 여기에 바울과 신라인가요? 네,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편지를 데리고 이쪽으로 방문했어요. 한번 따를까요?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나머지는 아마 바나바가 감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 이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갔느냐면 드로아로 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드로아. 네. 제가 자꾸 길을 잘못 안내하네요. 저를 따라하시면 이쪽으로 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드로아.
이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는요, 어디로 갔냐면은 이 유럽을 건너가요. 이쪽으로 유럽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에. 한번 따를까요? 빌립보. 빌립보로 가고, 여기는 어딜까요? 데살로니가예요. 한번 따를까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나요? 아덴으로 내려와요. 네, 배 타고 아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덴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지도가 이상하지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따르니까 아덴.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와서 여기 고린도로 가요. 한번 따르니까 고린도. 고린도에서 여기에 갱그레아로 가요. 한번 따르니까 갱그레아. 갱그레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한번 따르니까 에베소. 네,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는 여기 2차 전도 여행이 끝이에요. 안디오로 돌아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갈라디아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요, 옛날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였지만 그 사도들이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어도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들, 서기관 출신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보다 수백 배는 똑똑하잖아요. 사도들보다 훨씬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면 또 그 유대교의 율법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 율법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들고 다시 또 방문해서 전하게 돼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거의 넘어가 버렸어요. 누구들에게?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은 여기에 편지를 써버려, 어디에서? 이 에베소에서 여기 편지를 써버리면서 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로 왔어요. 2차 전도 여행 네,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서 출발했냐면 다시 갈릴리로, 여기 갈라디아로 거쳐서 어디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갈라디아를 거쳐서 왔을 때 갈라디아에 이들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약 한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여기다가 거짓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써보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갈라디아서가 됐고요. 또 이들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편지를 써보내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게. 물론 고린도전 단계 오지만은요, 이 바울의 이런 이들이 순회하는 순회 선교사들이 다 방문해서 특히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그런 거짓 복음들을 뿌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벌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2차 전도여행 한번 볼게요. 2차 전도여행 계기는 그렇게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2차 전도여행이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시작하여 갈라디아,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지 안디오, 쭉 가서 들어오니까 들어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지역의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시 또 거쳤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이런 흐름이 아니에요. 각 지역에 가서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네, 말씀 학교를 만들고 각 지역에 아마 지도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주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된 장면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연결이 돼요.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 예를 들어서 첫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요, 바로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3절에 그 지도자들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 바나바는 명실공히 네, 여기 등장한 것처럼 지도자감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이 바나바를 지나가면 그게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나바가 지나가고 시몬이 나와요. 니게르라 그러죠. 니그로 무슨 말인가요? 흑인이에요. 흑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흑인은 네, 불쏘시개도 안 될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죠.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이 사람은 누군지도 잘 소개가 안 돼 있어요.
별로 소개할 만한 게 없는 지극히 네, 평범한 인물이었다 볼 수 있겠죠. 만화에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젖동생인가요? 젖동생이란 무슨 친구요? 어릴 때 보면 남자들 표현은 무슨 친구라 그러죠. 그런 왕족과 친구였다면 아마 상당한 네, 신분이었을 거예요. 헤롯의 분봉왕, 즉 분봉이란 4분의 1, 즉 네, 4분의 1씩 담당하는 헤롯의 그 젖동생이라면, 마나엔이라면 아마 왕족이었을 때 이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에 아마 저기 뭐랄까요, 우리를 점령한 일제의 지도자의 친구 정도로 본다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가 됐어요. 사울은 어떨까요? 특히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그 형제자매를 잡아다 죽인 만큼 네, 핍박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 뭘 언급하냐면은 이들에게 임한 네, 복음이 정말로 참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집행 위에 전혀 새로운 이 생명의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요.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바예수, 자칭 예수라는 네,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요,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고자 떠난 첫 사역지에서, 첫 이방 선교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능력이 뭐였냐면 생명을 왜곡시키는 사건.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한 번도 왜곡시킨 적이 없고 오직 생명을 살리러 자신을 내어준 사건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이런 사건이 바울의 사건에 아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만일에 이게 자기 방어하는 이런 능력이 이런 사건들이 바울의 이 모든 선교 여행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기 다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런 일은 다시는 행하지 않아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나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여기에서 바울은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다시 한번 여기서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이 사건 이후에는 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은 바뀌어서 나와요. 이 사건 이후에는 다 바울과 바나바 순서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는 바나바 바울이었지만 넘어가면 바울 바나바로, 여기 바나바 사울이었지만 바울이 이름이 바뀐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버가에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고산지역, 얼마 살지 않는 인구 밀도가 얼마 안 되는 왜 버가 지역을 떠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을까? 맞죠? 네, 뭐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이들이 전할 때 왜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전했을까? 뭐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생전에 좀 속뜻을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따라해볼까? 1차 전도여행, 안디오, 실루기아, 쿠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갈라디아, 비스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한번 따라해볼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오, 버가, 안디오. 네, 이렇게 되었고, 2차 전도여행이요. 배경은 설명드려서 15장 읽어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네,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14장 돼 있고, 15장부터는요, 2차 전도여행이 19장까지, 18장까지인가요? 2차 전도여행이 19장까지인가요? 18장까지, 18장 22절까지요. 18장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은 18장 이후부터 나머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2차 전도여행. 바울, 실라.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같이 여행해. 한번 따라볼까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오, 드로아. 한번 가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그럼 끝나고 다시 방문해서 에베소에서 방문했어요. 거기에 에베소에서 방문해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2년 동안, 그리고 그 앞에 또 3개월 동안 가르쳤다니 약 한 3년 동안 가르친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한번 따르면 두란노. 네,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여기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형식의 전도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고는요,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그 전도 여행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은 일정을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 밀레도에 한번 따른 거예요. 밀레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요. 끝내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고 여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별 설교를 해요.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밀레도에서요. 22절,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22절,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도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2, 23, 24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불길이라는 지하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막성에서 이에 증언하여 너희와 바울을 기다리시나 너희와 주의 수행을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언을 감시하는 자신들조차 동동명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거기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맞죠? 바울이 가는 길에 이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성령에 매여.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 가운데 임한 예수를 통한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온전한 이 응답에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이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살고자 결단한 이와 같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은 성령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성령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일을 밝히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요. 근데 이 사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증언에 따라서 21장 보면은 몇 절인가요? 3절인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환란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20장 22, 23, 24절에 언급된 부분이죠. 바울은요, 성령이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성령이 그것을 경고하게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성령의 앞에 언급된 예수님이 주신 저 유언, 마지막 유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의 그 속뜻을 깨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성령과 같이 경고하지만 아마 바울은 네가 바울 너라면 그쵸? 바울 너라면 이러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하는 장면이 나와 21장이에요.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나와요. 거기에
네. 빌립의 집을 방문했는데도요. 그게 빌립의 집에 가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게 딸 넷인데 처녀로 연하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란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에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맞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요? 성령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쵸. 뭐 좀 하다가 실패하면 무슨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가 보다.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느냐면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지방신학교가 열리지 않을 때는 여기 대부분 5수, 6수씩 이렇게 했죠. 대부분 직장을 관두고 결혼하고 여기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사모님이 미장원을 하셨어요. 미장원 일을 배워서 미장원 일을 하고요. 그 손이 늘 부릅터 있었고요. 그리고 방이 있고 방이 한 단칸방이니까 공부하는 방이 그 다락이었어요. 근데 피면 목 정도밖에 안 되니까 늘 숙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사모님이 한 날은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처가 쪽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 보는 눈이 곱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고운 사모님께서 이렇게 미장원 일을 하면서 손이 그렇게 부릅뜨고 이런 일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힘을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 붙이시려면 당장 붙이셨지. 왜 자꾸 떨어지게 하시겠느냐. 그 길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때 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칠수하고 있는 네, 그 가정을 제가 연결해드리고 서로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그런 데서 찾지 말라고 소명이 분명하면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감당해 보시라고. 그래서 네, 사수만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은 아마 안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뭘 하다 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접시가 깨지고 집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불확실하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크고 작은 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부활생명이 조금만 더 눈을 뜨면 우리의 생명이 어딘지를 알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받으실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맞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은 어디에 나타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올해 시험 쳐보고 붙으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해봐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드러날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것은요. 그런 대목들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 한번 따르게 예루살렘 도착. 자, 이렇게 그냥 흐름을 가지고 봤고요. 각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최종 정리해 보면 뭘 확인해야 될지를 다 적어놨어요. 약 한 100여 가지 질문을 가지고 결론처럼 적어놨는데 그거 보시면 사도행전이 쫙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르게 체포. 자, 로마로 어떻게 가느냐 여기 있어요. 체포돼요. 체포돼서 바울이 어디에 서게 되느냐면은 한번 봅시다.
그 성전에서 체포되고 체포된 이유들도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쓰냐면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에게 써요. 한번 따르면 천부장에게 쓰게 되고요.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 재판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공회 앞에 쓰게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공회 앞에 종교적 재판 가운데 써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회. 23장에 가면 여기에 공회 앞에 써요. 공회 앞에 서서 변론하는 장면이고, 이때 이때 천부장이 가이사랴, 거기 보시면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이 보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이사랴 벨릭스, 가이사랴, 벨릭스죠. 한번 따라볼까요?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벨릭스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벨릭스. 네,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 쓰게 되고요. 이 벨릭스 앞에서 24장에 다시 한번 바울이 변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 베스토가 와요.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토가 오고, 베스토가 후임으로 있는 가운데, 가이사랴 총독으로 있는 가운데 누가 방문하냐면 아그리빠가 방문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그리빠가 방문해요. 여기에 아그리빠가 방문하게 되고요. 이 아그리빠 앞에서, 왕족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기 2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로마 법정에 가이사라 황제에게, 한번 따를까요?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를 하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를 해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아그리빠에 의해서 바울이 무죄한 것이 드러났지만 로마로 상고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행이 결정이 돼요. 상고에 따라 로마행이 결정이 되고요.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 여기서 로마행인데요. 로마행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한번 따라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어디로요? 루기아의 무라섬으로, 맞죠? 이런 부분으로 쭉 흘러가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로마행이 여기서부터 쭉 해서 28장 로마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라 정도로 끝나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3차 전쟁이 끝나고 밀레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가운데 각각 예루살렘 들어가면 체포당할 것을 경고하는 장면이 있지만 바울은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해서 천부장에 넘겨져요. 천부장,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쓰게 되고, 여기에서 어디로 호송하게 되냐면은 가이사랴 벨릭스에게 호송하게 되고요. 그게 베스토가 후임으로 왔고요. 베스토가 후임으로 왔고, 이 방문한 아그리빠 앞에서 다시 한번 변론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울이 상고한 이 상고 절차에 따라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 이것이 끝이에요. 이 정도로 틀을 잡고 한번 볼까요? 거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성전에서 체포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체포. 그리고는 거기서 간단하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죠. 근데 천부장 앞에 쓰게 됐어요.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변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변호 설교.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변호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요.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또 변호하는 장면들이 쭉 언급되고요.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하면 좀 간단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되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베스토가 후임으로 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스토를 방문한 아그리빠에 의해서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개종 설교하는 장면이, 개종을 설명하는 장면이 26장에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체포, 천부장아, 공회야, 가이사르 호송, 가이사랴로 호송, 벨릭사, 베스토와 아그리빠와 로마형으로 쭉 가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로마행 가는 건 아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읽으면서 하나씩 읽어보면 좀 쉽게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항구 어디로 가나요? 가이사랴로 가죠. 맞나요? 가이사에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과 두로로 가요. 맞죠? 시돈과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무라성으로 가요. 맞죠? 무라성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니도항인가요? 니도 맞죠? 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27장에 이런 내용은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27장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즉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한번 따볼까요? 율리오. 누구에게 맡겼죠? 율리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타고도 등장해요. 거기에 바울이 탄 배가 뭔가요? 아드라무테노. 한번 따를까? 아드라무테노. 그날 시돈에 되니 시돈으로 갔어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 해안으로 갔어요. 어떻게 가냐면 이쪽으로 갔죠. 여기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가서 여기서 구브로 항으로 이쪽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구브로 섬과 내 육지와 사이로 지나간 것 같아요. 백길이요.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여기 길르기아, 밤빌리아 버가 지역이니까 지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한번 따르면 무라성에 이르렀어요. 무라시라고 되어 있네요.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대요. 지도를 한번 보면 어디일까요? 여기 무라성 하면은 쭉 여기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이사랴, 시돈, 쭉 배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서 이 지역으로 갔군요. 여기까지는 아드라무테노. 한번 따라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갔다면 여기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탔어요. 어떤 배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어요. 여기는 그 지역이 어딘가요? 그 지역이 루기아의 무라시였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무라시. 네, 여기에 루기아의 무라시였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면은 쭉 한번 가봅시다. 배를 타고 배가 드디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한번 따라볼게요. 니도. 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따라볼까요? 니도. 여기에 니도를 거쳐가죠. 이 정도 니도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을 끼고 지나갔어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으로 이르렀어요. 그레데 미항으로 이르렀죠. 한번 따라볼까요? 그레데. 이쪽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따라볼까요? 미항. 여기는 니도라고 보고요. 니도항 바람이 심해서 지내서 그레데 쪽으로 지나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레데. 미항. 미항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면 항해하기가 이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한번 따르고 유라굴로. 네,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네, 광풍을 만나게 됐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삼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거 언급됐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무슨 일을 겪더라도 이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것, 부활섬에 걸릴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경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요. 자,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한번 따르고 아드리아. 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나 되고 좋은가다 다시 되면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쭉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네, 배가 파손되는 장면으로 쭉 언급되고 그들이 오른 섬이 어딘가요? 한번 따르고 멜리데. 그레데 섬에서 떠나서 그레데 섬 미항에 떠나서 이들은 광풍을 만났어요. 맞죠? 광풍을 만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라굴로 맞죠? 제 목사고시 볼 때 유라굴로가 나왔는데요. 제가 뭐라고 쓰냐면 유라굴라. 끝까지 맞은 줄 알았어요. 맞다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유라굴로.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떠나서 네, 아드리아 바다에서 네, 이와 같은 것을 겪다가 어디로 갔냐면 멜리데로 갔어요. 그 뒤로 가면 한번 따를게요. 멜리데. 여기에 멜리데 섬에 올랐고 멜리데에서 일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가기 전에 시실리아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실리아에 도착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실리아. 수라구사. 시실리아 수라구사에도 등장해서 거기에서 레기온이라는 이 지구가 한번 볼까요? 그게 우리 지도가 어떻게 언급될까요? 이렇게 언급될 때 멜리데에서 어디래요? 여기에 시실리아 수라구사에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수라구사. 여기에서 이탈리아에 등장하는데 여기가 바로 레기온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레기온이 등장해서 여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이탈리아 어딘가요? 보디온인가요? 보디올. 네,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육로로 로마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또 로마까지 가는 이런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리하시면서 각자 한 번씩 조금만 보면, 정리만 해놓으면 외우는 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랴, 시돈, 쭉 지나,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라시, 그 다음에 그레데 미향, 그 다음에 아드리아, 유라굴로, 멜리데, 그 다음에 여기에 시실리아 수라구사예요. 한번 따르니까 수라구사. 시실리아 수라구사로 가서 거기서 레기온, 보디올, 로마, 보디올, 레기온, 수라구사, 멜리데.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마지막 로마행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요. 전체를 한번 외워봅시다. 틀을 외우면 나머지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쌓여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장,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1장 8절에 나온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즉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펼쳐가는지 여러 각도 구조에서 뼈대를 좀 잡아봤어요.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 두 번째는 이제 안전병이 걸친 사건을 통해서 그 권능이 집중하는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 성령의 강림함을 통해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 설교. 그게 다시 또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질 때에 공의와 관계는 체포당하고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부활 생명이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눈을 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은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이러한 장면 가운데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삽비라의 이런 문제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갈등이 생겼고,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기독교인들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섬길 때에 이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요. 순교하고 그때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계기로 대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향한 핍박이 일어났고요. 그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지도자인 빌립이 사마리아 가게 되었고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고, 거기에 마술사 시몬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에도피아 내시가 개종하는 걸 통해서 에도피아 내시는 경건한 유대인 정도, 즉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 정도로 보기 때문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기보다는 아마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아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 선교는 이 가이사랴 백부장에게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따르니까 바울의 핵심. 바울의 핵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와 같은 바울의 핵심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의 사역, 루다, 요빠,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눈을 뜨게 됐고요. 하지만 그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 핍박에서 터진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자 다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여기 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에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 관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요. 이 당시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죽는, 즉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풀려나는 이러한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요.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1차 전도여행이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드러나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행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뼈대가 쓰면 나머지 사건들은 좀 쉽게 들어와요.
1차 전도 여행이 한번 따를게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밤빌리아 버가 지역이다. 버가, 갈라디아, 피디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다음 2차 전도 여행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 신라, 떠나 안디옥,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디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 처음에 이쪽으로 방문하는데 방문하지 못했어요. 드로아. 들어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지역의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저 에베소 지역, 이 지역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죠. 그 3차 전도여행은 이 지역을 거쳐서 가는 것 같아요.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은 이와 같은 형태가 드러나고, 그리고는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밀레도에 와서 바울이 마지막 가야 될 길을 비전을 밝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체포당해요. 체포당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로마행으로 가기까지 과정이 천부장 앞에 공의 앞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 벨릭스 앞으로 호송이 되어지고, 그 후임자인 베스토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장면이 언급되고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서 로마 법정에 이와 같이 상고하게 되었고, 무죄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 상고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로마인,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또 올라가요. 무라시, 올라가서 그레데 미함, 아드리아, 유라굴로, 멜리데, 시실리아, 수라구사, 레기온, 이달리아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로마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무슨 사건인지 그 사건들을 좀 기록하면, 읽으면서 이 장면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브로 섬에 갔을 때 바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버가에서 마가인이 돌아갔더라, 비스티아에서 무슨 사건,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무슨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더베, 루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건, 드로아에서 무슨 사건, 필리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갱그라에서, 그리고 와서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들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보면 사도행전은 좀 분명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나요? 뼈대를 잡아놓고 교재에 정리된 대로 정리를 해서 이 성경이 외워지는 거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뼈대를 잡고 외우면서 성경을 안 읽어보면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장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먼저 공동서신부터 좀 다루고자 해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하는 강의 로마서부터 전체 그 바울 서신을 한꺼번에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진도는 좀 빨리 나갈 텐데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그리고 다음 텀에는 잘 안 돼 있는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그것만 다루면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기 좀 편한 부분들을 위주로 진도를 다 다루지 않고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좀 삼을 거예요. 먼저 연서 후반부하고요. 그다음에 성문서 좀 덜 다룬 부분서 바로 들어와서 다루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바퀴만 더 돌고 마치는 걸로 올해 강의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진도표가 3주가 아마 틀려 있는 것 같아요. 진도표하고 그다음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연장 강의 나와요. 네, 오늘까지만 연장 강의입니다. 제가 너무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네, 교재와 강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잘 활용하시면 성경 보는 데는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쉬고 그 다음 주 오는 시간에 복음서를 제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 못 쓰신 분 이쪽에 이쪽이군요. 일단은 다 쓰신 분 이쪽에서 이걸 말을 이렇게 해놓고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요. 이번엔 정말 복음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쓰고 있는 부분을 보고 한 바퀴 돌아보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한번 써보셔요. 다른 공부가 잘 안 잡히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복음서 하나만으로도 깊이 한번 다뤄봐요. 그거 끝나면 공부에 정말 전체, 식물학 전체 절반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 끝나고 연습 끝나면요,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시간 투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서를 딱 마무리하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나중에 쪼가리 시간을 가지고도 공부가 계속 늘지가 않아요.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해치워야 되니까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항목을 다 안 보고 쓰는 거 하고 뒷면에 요한복음 안 보고 쓰는 거 하고 각 특징들 뭘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자본대로 한번 써보시는 것,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공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에 그 테마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표준적으로 한번 잡아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쁜 진도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차근차근 주어진 4시간 안에 좀 분량을 좀 다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앞에선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옵시고, 이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신앙의 지경을 열어 주옵시고 참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깊이 눈을 뜨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이 땅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영적인 세계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각자에게 각자의 필요를 채워가는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각자를 이 생명의 깊이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사오니 저들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맡기신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고백 가운데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각자의 연약한 형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들의 형편들을 주님 만져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나가는 인생들이 여러가지 연약한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부활 생명에 주님의 시키신 가운데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제 연약함을 주께서 감당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어려움과 가족의 냉대와 주변 여러 가지 시각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